빈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계속해서 이 빈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빈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계속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환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들이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가 빈들이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 모양 저 모양이 빈들이죠. 빈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사막은 비가 부족해서 사막이 되고, 광야는 초목이 비가 오지 않아서 광야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결핍된 상황을 빈들이라고 한다면, 빈들의 인생이란 아마 저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삶이 빈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자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보이지만 그들 역시 빈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까요? 세상에 어떤 부자나 또 권력자도 아마 더 두렵고 무섭고 염려와 걱정 속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빈들의 인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이 5장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 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27절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세리, 이제 세관에 일하는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각기 직업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아픈데요, 아파도 병명이 달라요. 나병 환자고 중풍병자고, 또 직업도 다릅니다. 또 생활의 수준도 달라요. 어부고 세리고, 세리는 요금 먹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우리는 단순히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이런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뭘 의미하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빈들의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부, 갈릴리 호수를 결코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고기 잡고 거기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왜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낚지를 못해요.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가 돼서 사람 아닌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버려진 인생들이거든요. 광야 중에도 빈들 중에도 아주 척박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는 뭡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바로 빈들의 인생이죠.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윤택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볼 때, 이런 네 종류의 사람, 다시 말하면 빈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빈들의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리만 만나주는 게 아니고, 환자들만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나병 환자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부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더라도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처한 상황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나주냐? 어부들은 어떻게 만났냐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배에 올라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만났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정상인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인 주변에는 정상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정상인을 찾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고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이 동네 들어와서 정상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면 돌로 침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는 어떻게 찾아왔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서 이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왔어요. 세리 레위는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자, 나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을 나서는 거죠.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이제 세금 걷는데 레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거, 우연하게. 자, 보십시오. 이 빈들의 인생을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의도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끌어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은 다 만나주셔요. 만나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꼭 전도의 방법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발로 교회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전도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나는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친구 따라 그렇게 교회 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양과 방법이나 어떤 상황은 다 다르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레위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친구들에 의해서 온 거지만 사실은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냐?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어떤 굳은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나올 수 있는 그 각오 또한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을 모든 빈들의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를 못하고 환경으로 보고 누구 때문에 전도해서 왔어.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가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 갔어. 내 발로 갔어. 가기 싫은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가.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와 환경의 역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빈들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뭐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만나실까요? 그들은 버리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TV 보고 영화 보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저 강남에 저기 이런데 막 놀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하나님이 어딨냐 놀자 마시자 즐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아니 만나려고 끊임없이 우연으로 필연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또한 빈들의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아니 누가 나 전도 해주는 사람 없었는데요.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우연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진작 교회 다녔으면 왜 나한테 전도 해가지고 교회 가자 한 사람이 없었을까? 진작 이런 하나님을 좀 어린 나이에 만났으면 더 많이 공부할 거고 더 많이 기도했을 거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큰 누님이 나를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뭐 3박 4일 요럴 때 이제 그 뭐 먹을 거 주고 과자 주고 요거에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교회는 안 나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요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단지 걔가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번 만나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100%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연으로 필연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빈들의 인생은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마다 항상 길 가는 가운데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다가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뭘 위해 사나 갑자기 삶이 허무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빈들에 있는 인생을 빈들에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빈들의 인생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빈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빈들을 채우기를 원해요.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병 환자도 나병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주죠. 중풍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 빈들의 인생을 빈들의 인생으로 그냥 꾸준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의 인생이 빈들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봉사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뭔가 자꾸 받으려고 요구하려고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뭐하러 가냐?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매주 어떻게 교회 가서 그렇게.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신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돈 내라 헌금해라 11조 해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자꾸 이게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빈들, 정말 결핍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베푸시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우리는 귀찮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지금 고기 잡아도 내가 전문가인데 왜 자꾸 그물을 깊은 데로 가라고 귀찮게 하지? 자꾸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풍병자도, 아들 레위도 아마 처음에 물론 따랐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 가야 되냐?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했겠죠. 그러다가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나병 환자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 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고 그 플러스로 말미암아 결국은 빈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은 뭐냐? 이 모양과 모습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빈들이 사막으로 비유하면 사막이 다 사막이 아니라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거지, 사막에서 더 심각한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야 내가 더 목마르다 그 물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빨리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빈들의 인생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빈들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만났을까? 자, 보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어부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요.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뭐를 입증하라고요? 치료된 것을. 원래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다 해서 7일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뭐 붉은 반점, 흰 반점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건 나병이다 해가지고 진 바깥에, 그리고 나았다고 최종 확인을 해주는 것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제사장에게 입증하라는 겁니다. 나았다는 걸.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고친 게 정말로 완벽한 치료라는 것을 증명해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도 2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27절에도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자, 반응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다시 말하면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빈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막을 수일 동안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여행자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물이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하지만 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죽어요. 단지 빨리 죽냐 늦게 죽냐의 차이지 물과 음식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말이 있는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방향보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물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있거든요. 오아시스를 찾을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물이 아무리 있어도 방향을 잃으면 하루, 이틀, 일주일 있다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이 이 빈들의 인생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를 끊고 정상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랄까요? 그냥 욕먹는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냥 평범한 그런 직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레위를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사업을 복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 사업을 축복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를 제자로 삼은 것은 레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빈들의 인생에서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나침반과 같은 존재,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북극성과 같은 존재. 근데 나침반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당장 마실 물이 필요하지, 이 나침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침반 주면요, 발로 아마 걷어찰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나침반은 당장은 떡이 아니고, 당장은 물이 아니고, 당장은 살 길은 아니지만 나침반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로 가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먹을 걸 달라고 그래.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빈들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물 하다가 죽고, 떡 하다가 죽고, 집 하다가 죽고, 배고파 하다가 죽고. 근데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침반을 줘요. 나침반. 그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레위야, 나를 따라와라. 나병 환자야,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치료를 증명해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고백해라. 중풍 환자에도 고쳐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요. 왜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가기 싫고 움직일 힘도 없고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태산 같으니까 여기서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내일 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고기만 많이 잡는다면 아마 부자는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빈들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광야.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니, 돈 있으면요 또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가 몸이 치료받으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자식이 속썩여요. 자식이 속썩이고 그 자식 붙들고 이제 씨름하다가 자식들은 이제 시집장가 다 가면 이제 해결됩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요. 이 빈들에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 빈들에서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왜 나침판입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것이 극락 천국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중풍 환자도 그렇고, 이 세리 레위에게도 그렇고, 나를 따르라 가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도움은 되지만, 좀 부족을 채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그 따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함이 주시려고 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들의 인생에서 모든 관심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침판에, 요즘에 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요 모르는 동네도 그냥 그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만 가면 돼요. 그죠? 안내가 왼쪽으로 가세요 할 때 우리가 왜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들어보고 합당해서 따라갑니까? 믿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 가는데요, 제가 아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다른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길은 짧게 여기로 가면은 간단하게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기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그냥 내가 아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내 경험을 믿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가다가 어떤 선택에 이쪽으로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내 느낌은 이쪽인 것 같고 할 때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항상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내 경험을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은 더 빠를 거야 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항상 헤매더라고요. 이 경험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를 때는 맡기는 게 조금은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은 기름을 낭비할 수 있고 조금 도착 예정보다 좀 늦게 지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좀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좀 고생 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돼. 또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낫습니다. 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라는 것이 시간과 문화와 공간을 우리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다른 것까지도 다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습관처럼 하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냐 하면 좀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축에 속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3년 만에 건축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열심히 서둘러서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과를 경험해 보니까 그게 내 목회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고 결국은 고생, 물론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좀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교회가 9년을 지금 이제 10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좀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니까 그 때마다 필요한 이런 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빈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빈들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은 날마다 때마다 우연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기도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24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남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빈들 우리 눈에는 다 결핍되고 보이는 게 없고 척박한 인생길을 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앞에 배설해 줬으니까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걷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빈들의 삶을 오아시스로 낙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